기드온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범죄는 계속되었어.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정말 포기다, 포기.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했지. 우리가 실컷 괴롭혀줄게. 있는 거 다 내놔. 하나님은 12번째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아니, 나시린이 이방인과? 이런 더러운 녀석 같으니라고!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러 딥나로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얼마 후 삼손은 블레셋 처녀랑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돼. 오,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겼네. 맛있겠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처녀와 결혼을 했어. 여보. 삼손은 블레셋 청년과 베옷,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내기를 했어.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게? 뭔지 알겠어? 전혀. 블레셋 청년들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처녀를 협박해 답을 알아냈어.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디 있나? 하하.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마을에 내려가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고 떠나버렸지. 이 일로 블레셋 처녀는 다른 데 시집을 가버렸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곡식을 태워버렸지. 다 타버려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공격했고 삼손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날 화나게 하다니. 괴물이다! 이후 삼손은 블레셋의 원수가 되었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협박해 삼손을 잡게 했어. 삼손은 순순히 잡혀갔지. 미안하다, 삼손. 넌 죽었어! 잡혀간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 엄마, 무서워! 얘를 왜 데려왔어? 이후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 내 사랑 들릴라. 사랑꾼이군.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협박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게 됐어. 내 머리. 너 일로 와봐! 힘을 잃은 삼손은 두 논을 뽑히고 블레셋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아. 좋다! 시간이 흘러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랐고 연회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 약 3000명을 죽이게 되지. 알려줘. 이 일로 삼손도 죽지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유튜브로, 줌으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항상 평안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잘 지키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사사시대를 탐험하며 여러 명의 사사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했죠. 이 시기 백성들에겐 어떤 왕도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백성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방탕한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고난과 시련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사 이야기 마지막 시간,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을 만나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삼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삼손은 무척이나 힘이 세고 용맹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굉장히 힘이 센 장수로 삼손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삼손의 힘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일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그림에는 이렇게 귀엽게 사자를 그려놓았지만 실제 사자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사자 한 마리의 크기는 성인 남성의 허리나 가슴까지도 오고 앞발을 들고 서면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어가죠.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자를 때려 눕힌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던 것일까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눕혔어요. 이렇게 엄청난 삼손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약속한 사람이에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 처음 삼손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삼손을 드리기로 서원했죠. 하나님께선 이러한 나시린들에게 3가지를 금지시키셨어요. 첫째로 독주를 금지하셨고, 둘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마지막 셋째로는 머리에 삭도, 칼을 대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이렇게 독주, 시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시린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완벽할 것만 같은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였어요. 삼손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던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삼손은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여자들과 기생들을 가까이 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죄는 아니지만 삼손의 좋아하는 마음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까지 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힘에 겸손하지 못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을 자주 어겼어요.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자의 시체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자의 뱃속에는 맛있는 꿀과 벌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었죠? 나시리는 시체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사자의 뱃속에 있는 꿀을 떠다가 먹고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드렸어요.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죠. 부모님은 다름 아닌 우리 아들을 나시린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약속드린 분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삼손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 여자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들릴라 또한 블레셋 사람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들릴라는 그다지 삼손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욕심이 많고 삼손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삼손은 힘이 셌던 만큼 삼손을 질투하는 사람들과 원수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돈과 온갖 값비싼 것들을 주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오라고 해요. 들릴라는 당연히 삼손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의 어리석은 삼손은 들릴라에게 나시린의 약속과 약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마지막 약속 기억하시나요? 바로 머리카락에 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삼손의 힘이 바로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푹 빠져서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들릴라의 옆에 곤히 잠든 사이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들고 방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그리곤 잠이 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삼손이 눈을 떴을 때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채 온몸이 꽁꽁 묶여 있었어요. 다시 힘을 써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선 삼손을 떠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뽑고 삼손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무거운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있네요. 저기 봐봐. 저 사람 자기가 나시린이라나 뭐라나 힘이 세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더니 머리카락을 잘리고 나니 별 수 없군. 삼손이 믿는다던 하나님이라는 분도 별것 아닌가 봐. 온갖 모욕적인 말들도 들었어요. 삼손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린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토록 잘못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삼손을 하나님께선 다시 한번 용서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방신에게 절하고 축제를 열고 있던 때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께서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면서 이방신인 다곤신 앞에 절했어요. 그리곤 삼손을 불러다가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삼손에게 재주를 부려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섰어요. 그곳엔 3,000명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지금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제가 이들을 다 데려가겠습니다. 그때 삼손의 몸에 엄청난 힘이 넘쳐 흐릅니다. 삼손은 순식간에 지붕을 버티고선 커다란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곤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이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항상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수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내가 한 주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들인 거고, 설사 내가 오늘 헌금을 못 냈어, 내가 오늘 아파서 예배를 못 드렸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에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자신의 힘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삼손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선 삼손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선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학교에 다니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소년부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나고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길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10월 24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